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집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이외에 성경의 앞쪽과 뒤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제일 겉면 그 다음 장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주기도문.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로 옆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고 이대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함께 우리 회중들과 함께 모인 자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이렇게 사도신경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십계명 나오는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은 성경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라 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 십계명의 시작은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 3절 이전에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그 다음에 설명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자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낼인가요? 인도하여 낸인가요? 인도하여 낸.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인 거죠. 지금 10가지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상황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였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열재앙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가로막혔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작정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미 끌어나온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별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10계명을 포함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우리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죄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심판이 왜 임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릴 때 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그들에게 열렸던 문은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10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을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계명부터 네 번째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의 뒷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의 뒷면을 펴시고 10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보고 읽었던 것보다 목소리가 작아지면 성경을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왠지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은. 성경에 있는 청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제가 앞에 제1은 하고 읽으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이 없는 청년들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핸드폰으로 찾아서 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이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이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들이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 당시에 계약했던 조약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라는 나라가 이기고 B라는 나라가 지게 되면 A라는 나라는 주인의 관계가 되고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B라는 나라는 속국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A국가, 승전국가에서는 왕이 조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이 B라는 나라는 종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속국으로 잡혀갔는데 두 개의 종이에다가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 B나라 백성들이 속국으로서, 포로로서, 종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똑같이 2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장은 A나라, 한 장은 B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쟁에 진 B나라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날부터 B나라의 백성들은 이 조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고대 조약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약에 의해서 A국가 속국인 B국가는 A국가가 정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그 돌파는 몇 개였나요? 총 2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한 개의 돌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2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조약법에 의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돌판에는 10가지 계명, 그리고 2번째 돌판에도 10가지 계명,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0계명을 주시기 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에게 언약을 줄 건데 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한다고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이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는 오히려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시내산 주변에 구름이 둘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 상황을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 두렵고 힘든 감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시대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져 있는 그 국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 자신들의 관점으로 다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으시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허락하며 따라갑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난 상태로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까지 우리가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부터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라 생각이 듭니다. 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9가지 계명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저절로 생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나머지 계명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다른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1계명부터 깨어진다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다른 9가지 계명,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은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의 대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장 큰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데 왠지 마음 한켠에 이상한 감이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더 그곳에 마음이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고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거두어 가실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칼을 듣는 장면까지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면 그 이삭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진짜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겸이 미니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장난감이 2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장난감이 하나만 있을 때 소리치면서 싸웁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겸이가 놀 때 둘째가 가서 그것을 뺏어옵니다. 힘은 미니가 더 세요. 뺏깁니다.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치고 울어제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하면 두 아들에게 제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난감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 동일하게 하는 저의 행동이에요. 겸함이나 니네가 이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우면 차라리 이 장난감이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그 다음 아빠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가 자꾸 싸우고 소리치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내둡니다. 장난감 하나 때문에 우애 있고 잘 지내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아빠가 사줬더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설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에서 너희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삶에서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무언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행동의, 삶의, 또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이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자유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따금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비록 내가 그 행동을 할지라도, 죄인 것을 알지만 죄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담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은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금 100%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속의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돌아서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한번 살아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 격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명령에 지팡이를, 반석을 쳐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 때문에 모세는 저 멀리 요단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이 나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여 주실까?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있고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 있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이 작사가는 찬양으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면서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